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5장. 1, 2, 3장 전반부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격려, 칭찬, 또 그들로 인한 감사,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4장, 5장은 이제 실제적인 권면, 그런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져 있어요. 성경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18장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후 51년경 51년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막 저들이 예수 재림에 대한 막 소망이 뜨거웠을 때예요. 왜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는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온다 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이렇게 66권이 완성되어 오늘 우리 손에 한 손을 이렇게 딱 쥐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데도 참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온전할 수가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다 66권이 있고, 그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인쇄술이 발달이 됐겠어요? 크게. 참 이러한 때, 그한 때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2000년 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최초의 서신은 신약에 제일 먼저 쓴 이 마태복음보다도 더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보다 더 빨리 쓰여진 이 바울 서신 13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은 참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 4장에 들어와서 4장, 5장 실제적인 권면에서 우리가 더욱 이 세상에서 막 힘을 써야 되는데 뭘 힘을 더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소홀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고,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아멘.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5장이죠. 4장 1절 죄송합니다.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행해야,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써라. 너희가 나한테 배웠지 않느냐?
3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걸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걸 더욱더 많이 힘써라.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목표를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슬프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녀는 애비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박힌 못을 빼는 참 효도하는,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자녀는 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먼저 1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 하나님 뭘 기쁘시게 한다고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거룩함을 기뻐해요. 자, 여기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바로 뭐냐?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려라. 그 당시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냥 물을 먹고 마시듯이 남자들이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또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밤에 창기가 돼가지고 나와서 환락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 이걸 떠나서 모두 다 정부를 가지고 있고, 다 이 부부 관계를 떠나서 선을 넘어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신문 지상에 보면은 부부 스와핑이라 그래서 부부끼리 만나서 교환하면서 그런 파티를 한다, 그런 난잡한 파티를 한다는데, 그게 요즘 이상하게 본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는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헌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배경에서 막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음란을 버려라, 이것은요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이 타락한 성문화, 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막 대단하잖아요. 아버지 아내하고도 하고 남의 여자하고 선을 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돼. 하나의 성욕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이를 써놓고 밑에 푸트노트에 보면 헬라어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일원이 됐는데도 공동체 일원이 됐는데 이게 애성을 끊지를 않는 거예요.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오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막 가정 파탄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해주신다고 할 정도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지금 3절에도 거룩, 4절에도 거룩, 7절에도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지 죄지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죠.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매라.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믿게 하고 주로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었는데 그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더 반열에 들어가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저버린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거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1월 20일에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참 중요한 몇 가지 그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미국은 앞으로 성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카나다도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뭐 성소수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남자와 여자가 성소수자 몇 명 때문에 전체 나라가 뒤집어지고 기독교가 뒤집어지고 말이지. 이거 완전히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셔 하셨겠지만 몇 달 전에 그 유세하다가 총알이 지나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참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뭐 100%다 옳다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 중심에 참 예배를 먼저 드리고 와서 취임 선서를 하고 그걸 볼 때에 그래도 참 미국이 소망이 있다.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여,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라는 것은 저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퓨리탄 청교도의 신앙이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안 된다. 여기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이건 불신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거룩 자체가 능력이고 거룩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힘써야 되는데 9절에서 12절에서 따라합시다. 사랑과 성실.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10절에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난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미움을 기뻐하실까요? 서로 대적하며 반목하며 나누어지며 분열하며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를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구약도 신약도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613개의 계명, 그걸 줄이면은 10계명이고 그걸 또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마게도냐의 형제들과 다 사랑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금 헬라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죠. 거기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갔죠. 거기서 베레아로 갔죠. 요 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부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요 세 교회 성도들끼리 매우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오늘날 우리 토론토 한인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여 한국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뿐만 아니라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곧 온다 그래가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시험날이 다가오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공부해야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은 더 열심히 거룩한 생활에 힘을 쓰고 사랑에 힘을 쓰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담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 생활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여기 12절에 외인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재림한다면서 일도 하지도 않고 아무 여기 궁핍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뭐냐? 가난하게 되고 일도 안 하니까 당연히 가난한 거죠. 돈이나 꾸어로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덕이 어찌 되겠느냐? 여러분 성실해서 궁핍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성실이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도 열심히 내고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 빈이 사는데도 열심을 해야 돼.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치나 살살 보고 말이지.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겠으며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돼. 수고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돕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실하게 일해서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과 성실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 바로 뭐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하면은 그냥 낙심해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대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주님 오시면은 나팔소리와 더불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뭐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어두운 생각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해서 그래요. 낭망해서 그래요. 낙심해서 그래요. 오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살지만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만 보면 허무하지만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잔다고 표현했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양 교회들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저는 무덤 있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이 캐나다 와서 제일 먼저 충격이 뭡니까? 교회 뒤뜰에 전부 다 앞마당이고 옆마당이고 보면은 무덤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숙사예요. 기숙사란 뜻이에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기숙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아침에 따라랑 이렇게 나팔 소리 나면은 전부 다 일어나듯이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밑에다가도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을 저기 그냥 선산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묻는 게 아니고 교회 바로 늘 생활하다가 거기다 잠자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잠을 자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 주무시고 있구나. 이제 곧 일어나겠구나. 늘 무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현체와 같이 변화된다. 그래서 여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이.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열립니다. 먼저 이 죽은 자들이 먼저 확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산모, 졸지에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어서 휴거라는 것은 한문인데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랩처. 랩처라는 것은 뭐냐? 원뜻은 큰 기쁨, 환희 이거예요. 환희 넘쳐나는 이상 더 큰 기쁨이 없는 그런 축제, 환희. 이 옛날 고어로는
납치한다, 막 확 끌어채버린다, 유괴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랩처라, 랩처, 휴거. 하나님이 막 수십간에 우리를 확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많이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